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의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hom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몸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함께 하소서. 아멘. 이용승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허물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며 아픈 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우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순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육과 수련의 달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년부 여름성야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역들도 맡겨진 사명자들이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과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에너지를 충족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통곡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될 8.13 말씀과 기도 축제에도 예배하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며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주님만이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은혜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럽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담비로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 아래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삶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참 중목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드리는 찬양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찬양 드리며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문경 집사님께서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각가지 삶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소망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올라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이제 소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의 그 기초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실 믿음의 모든 삶의 영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의 내용도 삶도 다 무너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이겨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모든 것의 기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신앙에 꽃을 피우게 하고 또 유지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겨야 하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들의 그런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제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삶이 이제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쭉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것이 점점 돼야 되는데 부흥은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약화되고 사랑이 흔들리고 소망이 뭔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속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속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는지 사랑이 그 속에 없는지 있는지 또 소망이 약화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쟁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고 분쟁이 분쟁답지 않게 되죠. 근데 여러분 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제 우리가 흔히 개그라고 개그는 사람을 웃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아주 진짜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분쟁합니까? 믿음이 있다는데 왜 분쟁합니까? 소망이 있는데 왜 분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하개그라고 그래요. 바하개그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1장에 보면 개그가 있어요. 개그.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개그다. 이 바개그가 뭐냐면은 이 성도들 사이에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개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의 소망과 내일의 소망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분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파가 나누어지고 그룹이 생기고,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 속에 있는지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지 소망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 바개그 멈춰라. 누가 웃기라 그랬느냐?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기고 너희가 봐도 웃기지 않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웃기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웃기지 말아라. 그 개그를 멈추고 다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믿음이 강화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 돼야 하느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설명하면서 2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것 이외에는 붙들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 생각해봐라. 오늘 교회 오게 된 것, 믿음 생활하게 된 것,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도록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 그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값으로 산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구원해주고 믿게 하고 사랑으로 나오고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3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도로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요. 일꾼으로. 여러분, 일꾼이 됐다는 말은 성장했다는 말이고 성숙했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 미성숙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뭐합니까?
일꾼으로 다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 때로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일꾼, 어머니로서의 일꾼,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일꾼, 장로로서의 일꾼으로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일꾼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다. 팔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중심을 잃고, 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그 역사를 중심에 놓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만 중심에 놓는, 그러면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의 이익이나 영광을 중심에 놓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렇게 부름받은 일꾼의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3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 3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밖에는 없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믿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충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올라오면서 당신은 뭘 믿는가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신앙의 4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은 4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심지어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뭘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꽃은 뭐냐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은혜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오늘도
15장 58절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뭐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 15장 10절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교회도 많이 세웠잖아요. 선교도 많이 했잖아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복해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은혜, 특별히 일꾼 되어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만한 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도 은혜, 오늘도 은혜, 미래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게 된 것도 은혜고 가 있게 되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지탱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무너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게 되고, 죽을 몸이 되어도 다시 산 몸이 되고, 그리고 장차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이 부활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 결혼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음행하는 남편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음행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음행하다가 이혼하거나 뭐 다양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바른 이런 문제 있는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 빠져 사는 일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고 사회 제도 속에서 우상에 빠지고, 자꾸만 우상 제물에 빠지고 우상의 쾌락에 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문제가 있다. 사회생활의 문제가 보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보게 되면 우상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다 빠져 있거든요. 우상 문제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이 10장의 문제가 뭡니까? 특별히 11장에 넘어가면 10장, 11장 딱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문제거든요. 교회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3가지의 문제가 나와요. 7장에 보게 되면 가정생활의 문제고 8장, 9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사회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1장, 12장 이제 이 은사가 쭉 설명이 되는데 이 문제는 교회 생활의 문제예요. 성도가 사는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크게는 시작은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이고 사회생활이거든요.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다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나도 이 삶을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고 실제로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부활신앙만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사회생활도 능력있게, 그리고 복잡한 교회생활에서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능력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해야 되는데 이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활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완전하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조금도 문제가 없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청산이에요. 청산. 과거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과거가 끝나버려요. 이전 일이 지나가 버려요. 완전히 깨끗해져요. 이전 것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돼요. 과거는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아주 완벽하게 따라서요. 청결하게 됩니다. 청결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청결하게 돼요.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설명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도저히 상상이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들이고 너무 많이 뜯어고치지 말아라. 돈 들이고 너무 많이 뜯어고칠 필요 없어요. 웬만큼은 고쳐도 돼요. 너무 안 되면 고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뜯어고칠 필요 없다. 우리가 여러분 장차 부활하잖아요. 죽은 몸 그대로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난 싫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활할 때는 여러분 손대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런 미인이 없네, 이런 미남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깨끗하게 아름다운 청결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결. 네? 마지막 한 가지 이 부활의 모습이 있는데 성도의 부활의 모습의 마지막 한 가지는 따라서 청종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느냐?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여기는 불순종이 존재하지 않아요. 장차 우리가 주의 재림 때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불순종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청종의 모습으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장차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은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 한 걸음 더 나가서 일꾼으로 사는 것도 은혜, 사도로 산 것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로 사는 것도 은혜, 남편으로 사는 것도 은혜, 네? 아내로 사는 것도 은혜, 예? 직분자로 사는 것도 은혜. 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그 완전한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모습을 사모하며 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며 그것을 나의 삶의 태도로 견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청산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과거를 지적하며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너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랬잖아. 이런 성도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부터 과거를 뭐예요? 청산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청산. 여러분, 옛날에 내가 부자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 돈 뺏어간 누가? 나를 망하게 한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은 부활신앙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게바 따라가고 아볼로 따라가고 바울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도 늘 쓰는 말이에요. 옛사람 정욕, 옛사람이라서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던 삶, 행위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과거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던 구습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여러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렸던 걸 또 입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은 이전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의복을 바꿔 입는 그런 하나의 전통도 이전에 있었답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세례복, 당신은 오늘부터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복을 갈아입고 이제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장차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거든요. 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영적으로 부활의 상태예요. 그리고 장차 영육간에 부활하게 되는 은혜가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린 옷을 또 입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죠.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요,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 빌레몬서.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뭐한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라. 사실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빌레몬도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다. 너의 종로로 타다가 도망쳐가지고 너를 손해보게 한 이 사람, 이제 내가 나를 만나서 예수 만났는데 이제 바뀌었다.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뭐 했다는 말이에요? 과거가 청산됐다는 말이에요. 벗어버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였어요.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뭐가 돼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자네는 너희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청산이 됐는데 자꾸만 옛날에 입었던 옷을 또 입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이 옷을 하나 입잖아요. 끈질기게 입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그거 버려야 되겠어요. 싫어요. 난 계속 입고 싶어요. 아니 그거 옷이 요즘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입어요? 난 입. 그냥 제가요 아주 그냥 하나를 입으면 끄질기게 아주 10년 20년 된 것도 그냥 끄질기게 막 입는 경향이 있는데 때로는 버릴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적어도 옛사람 때 입던 옷은 우린 버려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생겼다면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됐다. 각오를 벗어버렸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옛사람에 속하는 각오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재림할 때 딱 여러분 부활하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버려요. 청산돼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전 것에 매여서 줄을 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각오에 줄 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각오와 관련된 청산해야 될 거 관련된 전화번호가 많잖아요. 핸드폰에 꽉 차 있잖아요.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제 교회 오잖아요. 나 진짜 세상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청산하세요. 근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운단 말이에요. 각오와 관련된 한 번 확 지워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요건 남겨놓을까? 그러다가 한 두세 개 남겨놓거든요. 이 부활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어느 순간에 한번 전화해볼까? 그래가지고 과거의 연인, 네? 과거의 음란, 과거의 쾌락, 과거에 뭔가 연결된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입어가지고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부활의 날에 얻을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과거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제까지는 항상 과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다 청산해야 될 과거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을 해야 돼. 자꾸만 청산. 예? 여성의 강점은 제가 보기에는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된 것도 기억을 잘해가지고, 특별히 약한 거 있잖아요. 남편의 약한 거. 그냥 30년 지난 것도 생각지도 못해서 그것을 끄집어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편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아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는 확실하게 청산하고 기억에서 청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는 게 능력 있는 믿음의 여성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의 남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9장 62절인가요? 하여튼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은 앞을 보고 가야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 뒤를 돌아보면 이 밭이 갈아지질 않아요. 은혜의 밭이 갈아지질 않아요. 은혜 받는 밭이 갈아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밭이 갈아지질 않아요. 나오지 싹시 도들 밭을 갈아야 되는데 능력의 싹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뒤를 돌아버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과거 청산이 안 되면 그렇다는 거죠. 둘째는 뭐에 인달했습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청결하다.
청결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팔복 있잖아요.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 다윗이 왜 연약함 중에서도 시대의 표상,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메타포죠, 하나의 은유적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냐면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견뎠던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죽기만 하지 이게 아니라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초점이 뭡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화때를 따라서 회개하는 자로 살았거든요. 그것이 뭐냐니까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청결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청결을 추구하고 청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깨끗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한다. 청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청결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내 손을 깨끗하게,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생각을 청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결을 소망하는 청결. 주님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도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내가 부활의 은혜를 입었는데 부활의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은 이 통간음, 통매음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인 간음이나 육체적인 그런 통간음 하는 건 아닌데, 통매음, 통간음이 그 무슨 얘기냐? 통신, 인터넷 통신, 무슨 통신? 전화 통신, 통신으로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관계는 없어. 그러나 온갖 그 심령이 지저분해졌어요. 이미 육체의 지저분함을 넘어섰어요. 주님은 당신이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지속적으로 저 사람을 취해야지, 저 사람과 즐겨야지 하는 그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치면서 나도 저 여자 이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들고 앉아가지고 마음에다가 붙잡아 놓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으면서 나가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간음이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청결은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마지막 한 가지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완전하게 바뀔까, 완전하게 변화돼서 부활할까, 영육간의 변화된 몸으로 나오는데 그때 상태가 어떠라 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전인격적으로 청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은혜 속에 살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은혜를 선용하며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청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것도 많죠. 들을 거 많으나 말씀 듣기를 힘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예? 찬송가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세. 근데 사단은요, 요 패턴을 사용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이래요, 세상도. 그래서 소리에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예?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노이즈. 여러분, 사단은 노이즈 마케팅을 되게 잘해요. 막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어요. 막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어요. 주님이 주의 음성이 내가 널 사랑한다. 얼마나 잔잔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잔잔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심어지는 음성입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말씀의 소리가 얼마나 내 영혼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이 사단의 소리, 그러면서도 그 소리의 내용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유하여 주는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날 사랑한다는 소리처럼 들려요. 아주 노이즈 시끄러운 소리를 막 쏟아내는데 알고 보면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날에는 시끄러운 소리, 예, 잡다한 소리, 사단의 소리, 예, 음란의 소리, 예, 욕심의 소리, 이거 안 들립니다. 부활의 날에는 그거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음성, 따뜻한 주님의 음성.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집에 불러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게 되었다.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널 책임진다. 하시면서 주시는 그 음성이 마지막 날에는 꽉 차고, 그리고 완벽하게 듣고 완벽하게 순종해서 완벽하게 주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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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어떻게 되느냐? 청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28장은 축복장입니다. 축복장인데 2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과 내 율법과 법도 규례에 뭐하면? 청종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계 가운데도 우뚝 세워진다 그랬어요. 뛰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28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누워도 앉아있어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아. 주의 복이 내게 이루고 내게 미친다 그랬어요. 예?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행복이 따라다녀요. 즐거움이 따라다녀요. 청종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 청종하잖아요.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복을 따라가요. 아, 여기 복이 있구나. 여기 따라가야지. 저기 복이 있구나. 복을 따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길 따라가면 복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절대 캐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 아, 복이 따라오게 해야지. 복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미루는 사람 없어요. 복이 따라오게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부활의 몸, 부활할 날, 그날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청종의 몸이 되는데, 여러분, 청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고 싶지, 복 받고 싶지, 행복하고 싶지, 뭔가 즐거워하고 싶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 따라가면 안 돼. 행복이 뭐가 있을까?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 복이 따라오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는 방법은 딱 하나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변화될 몸이 뭐냐? 청종의 몸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희도 청종해라. 주의 말씀에 청종, 주의 규례에 청종, 주님의 음성에 청종, 주님의 역사에 청종이라 해. 주님의 안내에 청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항상 오늘도 여러분 15장 58절을 뭐라 그럽니까? 15장 58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15장에 여러분, 부활신앙을 붙들고 부활신앙 위해서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부활의 날에 있을 청정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청산하는 일, 청결하는 일, 청종하는 일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쭉 계속 모두 즉시 쭉 청산하고 쭉 청결하고 쭉 청종하다가 여러분 장차 우리 부활의 날에 진짜 이 모습이었구나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청산과 청결과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지난날은 청산하고 오늘은 청결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청정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부르네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참조하십시오. 제20자 말씀과 기도 축제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저녁까지 심옥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새벽은요 1부 2부가 아닙니다. 수요일까지는 딱 한 번입니다. 5시 30분. 영상 화상으로 멀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5시 1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말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정기당이 있고요. 제18차 신약성경 통독학교 8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9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데 이틀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성경을 다 읽는 겁니다. 관심 갖고 또 영상으로도 되니까요. 집에서 신청하고 집에서 하도 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여전대 원주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장관원 기도회가 8월 10일에 있고요. 찬양사역팀 학위 세미나가 8월 13일에 있습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신청을 8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받습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부 미디어 학교 모집입니다. 방송, 영상에 봉사하실 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강하는데 무료입니다. 오셔서 많이 또 배우시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시 메카 세차장을 개업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순성 성도님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민혜경 권사님이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주소연 집사님 7교군데
또 이렇게 아버님이 또 소천하셨고요. 임정화 집사님 식교구입니다. 임홍규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다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너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당도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당도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부활신앙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때마다 시마다 청산과 청결과 청정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